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식사가 아니고 간식 드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0페이지 맞나요? 130쪽. 지금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피는데, 이 권징의 목적은 교회가 정결하도록,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좀 막아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 질병이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약 드시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이 들어오면 처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처방입니다. 자, 근데 이 권징은 목사나 장로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사랑하는 형제가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권징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봅시다. 범죄한 후 1번이에요. 가까운 형제나 자매의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원래 이제 권고는 이 회개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절차가 그랬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나와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함부로 이제 추측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했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이 그렇다면 그가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 주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원래 공적 자리에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 확보를 위해서 한 사람과 혹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증인 확보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제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를 해서 저나 부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회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퍼져나갈 때는 좋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7위회를 혹은 권징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교회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회원에게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당회는 교회의 영적인 거룩함도 그 당회 안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메고 푸는 권세는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며,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참고 구절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행정적인 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갖고 있는 메고 푸는 권세, 성도들의 삶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것들은 좀 중립적인 것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약간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것에서는 이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에 대한 무게감이 큽니다. 이게 의외로 커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책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권세죠. 이것은 결국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볼까요?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신다. 교회가 무엇을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교회가 있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이게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 있죠. 예수님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이, 이게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표현 속에는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두세 사람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인의 역할로 어떠한 범죄함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기관이나 대표, 주로 목사와 장로가 범죄한 형제나 자매에게 권면할 때 이를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여겨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박스에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어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하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죠. 하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이제 뒤에 교회 표지에 나오는데, 한 번, 두 번 말하고 세 번 교회 당회에까지 교회 모든 것들을 거부할 때는 7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출교가 가장 큰 죄인데, 출교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잘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교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쫓아서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다라고 출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출교는요, 여러분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잖아요. 출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과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과하지 않고,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막 저주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출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출교는 거의 잘 하지는 않아요. 출교 전에, 왜냐하면 다 다른 교회를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출교는 거의 없습니다. 출교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만큼 이 교회의 권위가 이 땅과 하늘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교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교회가 그만큼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교회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
하고 다스리고 권징하는 것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교회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출교까지 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쭉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4절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출교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고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이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퍼지는 것이죠. 누룩이 이제 곰팡이 같은 건데 곰팡이가 오늘 나르고 내일 달라요. 이렇게 빵이나 이런 데 곰팡이 핀 거 보신 적 있죠? 이제 저도 이제 가끔 빵 먹었고 집게로 집어놔서 놔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딱 찾아보니까 아유 곰팡이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곰팡이는 조금 피죠. 근데 나중 되면요 확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곰팡이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생겨요. 이거 이 정도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자, 참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죄와 싸우는 신자라면 자신의 죄를 알 때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어요. 우리는 왜 생각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도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보듬어 주는 거죠. 우리는 다 비슷하니까. 자,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온유와 사랑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회개를 권고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겠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믿음이 자라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만큼 자라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 이것도 죄죠. 이게 죄입니다. 무관심한 거. 공범이라 그랬죠. 앞에 우리 전 과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건 공범과 같다 그랬어요. 애써 못 본 척 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무관심하거나 애써 못 본 척 하는 것,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근데 이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온유한 심령, 사랑의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복된 교회이죠. 옆에 있는 지체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지금 복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회개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참된 화해를 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화해까지 하는 이러한 교회죠. 우리 모두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꿈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완벽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완벽한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완전한 시대가 열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 모두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죠. 참으로 불행하게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할 수 없이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회원, 신자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당사자는 점점 더 멸망할 것이며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전체의 거룩의 수준과 기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곰팡이가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온연한 심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추측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간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는 반드시 교회 내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며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돈 문제예요. 성도 간에 돈 막 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갚는 죄, 그리고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죄, 다 죄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나 빌려줄 일이 있으면 이자 받으시지 마시고 또 저 사람 안 갚겠구나 하고 주세요. 그럴 거 아니면 빌려주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은행 이자보다 적게 받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원래 형제끼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자를 받지 않고는 안 빌려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은 빌려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하여튼 깨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제가 다 봤어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그럼 이렇게 빌려주세요.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빌려주세요. 아니면 꼭 갚아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이가 없어도 된다. 이럴 때 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괜찮다. 이거 괜찮아요. 이거 빌려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죄거든요. 죄예요. 높은 이자 받는 것, 안 갚는 것 다 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한 가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교회를 깨트렸던 아주 큰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2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자,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며 회개를 명령하고 거룩한 삶을 지시할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이것은 주님의 권세요.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돌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시 강조하죠. 주님의 권세지 당회의 권세가 아니에요. 당회 장로님들이나 목사 그 개인 그 사람의 권세가 저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나 장로님들이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 죄에 대해서 다루어서 정결케 하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내게서 나왔다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 권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죠. 주님은 이 권세와 이 지혜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다스리는 직분, 자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 교회에 이 다스림의 권세가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세울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리더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칠이 곧 다스리는 권세라고 합니다.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다스립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아주 잘하면 상을 받지만 이거 못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선생 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웬만하면 선생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받는 심판은 더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거운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잘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잘하면 큰 상을 받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 벌을 받지만 잘하면 큰 상을 받습니다. 잘했다고. 자,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의 미혹과 싸우고 죄의 준동, 활동하는 것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게 되며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한다. 야, 앞으로 이리 때가 교회 안에 닥칠 거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범죄에 대해 두세 증인이 있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 이방인과 세리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교라고 부릅니다. 출교는 교회의 속함으로 누리는 모든 영적, 육적 유익으로부터 내어 쫓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누리는 교제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 출교 개념 자체가 없어졌고 출교를 해도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 이상이나 목사와 장로는요, 출교 당하면 이제 활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장로도 그렇고 안수 집사는 어떤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 갈 때 임명 증서를 노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임명 증서를 보내줬어요. 장로도 그렇고 목사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목사도 부목사님들, 이게 교육자들은요, 다른 노예로 가면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 증서를 써주고, 만약에 그 교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거나 출교를 당하는 범죄함이 있다면 임명 증서가 보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적 자체가 사라져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고 부르는데, 출교는 교회의 속함으로 누리는 모든 영적, 육적 유익으로부터 내어 쫓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누리는 교제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푸는 권세도 교회에 있어요. 출교 권증을 해제하는 것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의미가 있죠. 성경은 교회가 어떤 죄들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음행, 탐욕, 우상 숭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점치러 다닌다든지 절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 알았다. 내가 실수했다.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으니까. 근데, 야,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나만 그러냐고.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이야기 하셔야 돼요. 저한테. 권면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 누가 이제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행적이 드러날 때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됩니다. 탐욕, 이게 좀 애매한데 도박 이렇게 생각할까요? 도박 전문 도박처에 간다든지 카지노야 카지노 이렇게 어떤 사람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무엇이 탐욕의 기준이냐? 그건 본인만 아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여기 이제 술 취하는 것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없어요. 잔치집 이 정도만 있지 대부분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제일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에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안 먹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금주를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포도주를 마셔요. 그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그쪽은 물이 안 좋아요. 석회석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즙을 짜서 이제 그걸 마시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런 금주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으로 여기고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마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안 마시겠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안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제 친구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술 안 마시고 잘 살더라고요. 인정받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모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속여 빼앗는 죄, 사기죄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애매하긴 해요. 우리 보통 장사를 하면 50원에 떼와서 100원에 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이 이윤도 속여 파는 것이 아니라 장사의 한 방법인데 속여 파는 것의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식이 맞지 않다면 그거는 사기가 되고 그 시대의 이윤에 맞다면 그거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50원에 사와서 보통 100원에 파는데 나만 속여서 파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려고 이거는 50원에 사온 게 아니라 뭐 100원에 사왔기 때문에 내가 200원에 팔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사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허용한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가야 되지 굳이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했죠.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건데 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거짓말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내가 많은 이익은 남기지 못하지만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떤 것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생각할 정도로 큰 죄는 아니라는 인식,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은 주 안에서 교회의 한 몸됨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 모욕감 주는 거 있죠, 모욕감.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술 취함은 나오죠. 거룩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교회의 거룩함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속여 빼앗는 것은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어야 할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것. 빼앗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것.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 모욕하거나 세속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거나 다른 지체에게 해를 끼치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공고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판단하여 그 악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내어 쫓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허용하면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따르더라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참 이렇게 하면 부흥 잘 안 되죠. 이런 거 철저히 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 또 영적인 부흥을 더 해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개인이 개인에게 찾아가서 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설교를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게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래서 이 권위가 굉장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해요. 저는 그냥 전하는 거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회개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설교를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설교를 좀 가르칠까? 설교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좋은 설교를 듣는 귀 있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가르쳤다가 또 막 목사님들 설교 함부로 막 판단할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필요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런 교회의 치리와 죄인에 대한 권징은 교회를 보호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호와 온전, 무엇이요? 권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며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모든 신자가 순종과 회개와 회복과 화해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약화되어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좀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치리와 건징이 얼마나 교회를 보호하는지를 보고 교회에 속한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이 모든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며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하며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 권징은 결국은 보호와 양육, 안전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우리 교인들의 의무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권징의 방법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보호해 나가는 것이고, 절차들을 잘 따라야 되고 팩트 체크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다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한번 볼까요? 묵상과 적용.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척하거나 슬그머니 관계를 끊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몸이와 한 가족인 형제나 자매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옳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과에 했던 건데 복습하는 거예요. 그동안 범죄한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그가 회개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자, 우리는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권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고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권고한 후 권고를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또한 그 범죄로 인해 해를 입은 지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핑계를 많이 댔죠. 반발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 권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3번. 우리 각 사람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마지막 권고는 교회에 의한 혹은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대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권을 갖고 권징을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할 때 모든 교인은 순종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치리와 권면의 권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는 유익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불순종하며 그 권위를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리할 때, 성령이 마음속에 우리를 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징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12과입니다. 12과. 12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 이걸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설립 기념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해 주셨죠. 자,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충만합니다. 또한 이런 교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초월적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그런 영광과 충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거나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500년 전 로마 카톨릭을 거짓 교회라고 선언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한,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된 개신교회, 개혁신학교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프로테스탄트 처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이제 개혁을 하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뭐가 진짜 교회인가? 이거부터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된 교회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거짓 교회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교회를 흉내내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요, 거짓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무엇을 참된 교회의 특징, 표지로 간주하였습니까? 이 과에서는 참된 교회의 특징, 곧 표지, 마크, 교회가 진짜 뭐냐라고 마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마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가 마크는 아니에요. 그 교회, 여기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인데 볼까요? 앞에 본문을 읽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곧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삶을 본받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삼으란 말은 결국 무엇을 세우라는 말과 동일합니까? 제자를 만들라, 이거는 결국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를 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교회를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모든 민족으로 교회를 세워, 이런 뜻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제자로 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의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한번 같이 보는데 이미 여기 다 기록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옆에 참고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봅시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체이다.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자격 때문에,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속 자격이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는 아들 공동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세례, 또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몸에는 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이 하나죠, 당연히. 여러분, 영혼은 하나예요. 이 육체 속에 영혼이 한 2개, 3개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에는 한 영혼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이 된 교회는 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미국 교회든 중국 교회든 러시아 교회든 일본 교회든 한국 교회든 베트남 교회든 캄보디아 교회든 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이 말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몸, 어떻게 그게 되냐면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 세례를 베푼다는 것 네 가지가 뭐냐면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세례, 한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성령, 한 성령, 세례, 한 몸.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한 몸, 여기 보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있죠.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같은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다 같은 의미, 세례의 네 번째 의미,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됐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가르쳐 순종하여 교회를,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메시지의 의미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 혹은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믿음 여기 나오죠. 그렇다면 자,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이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권징,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마크가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보면 교회 그 선교단체라는 게 있어요. 뭐 IBF, SF, 뭐 CCC 뭐 이런 게 있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맞죠?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게 없어요. 치리가 정당하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뭐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뚜렷한 것은 교회 병행기구라고 표현하는데, 선교단체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라처치, 이런 이제 의미를 써서 교회 병행기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아닌데 교회를 협력하는 병행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자, 요 뒷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 여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5일인가요? 16일. 16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잠깐 기도할 때에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이 익숙한 교회,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당한 세례가 되어지는, 이번 달 말에 우리 성례주일을 지키는데 그 성례가 정당하게 잘 집행되도록, 그래서 성찬과 뭐 이런 성례식, 세례식 이런 것들이 잘 치러지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과 또 말씀 선포와 세례, 이것이 잘 살아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며 죄를 멀리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권면이 있다면 그 징계를, 권면을 싫어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을 정당하게 잘 선포하여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배우며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한 성례와 또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잘 집행되어져서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거룩의 열매들 맺고 또 회개하며 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잘 치루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지금껏 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